자, 오늘 말씀은 이 문장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들어보셨죠? 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 아, 지난해 12월 10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수상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물론 저렇게 명료하게 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긴 그 강연 속에 핵심 문장을 하나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된 그런 말인데요.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라고 하는 이 말. 한국 여성 최초이지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성의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자였음에도 그 수상 시기가 좀 그랬습니다. 계엄 정국과 맞물려서 충분히 축가받지 못하고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그리고 여러 행사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계엄 상황이어서 사실은 엄청난 반향과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저 한 문장이요. 과거 전두환의 쿠데타에 이은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항쟁에 그 희생되신 분들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한 기억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조기 종식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강 작가의 저 말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라는 이 말의 핵심은 기억입니다. 기억이에요. 이 말은 문학적으로도 또 역사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신학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매우 적확한 말이고요.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또 기독교 신앙에서도 과거 또는 기억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그저 어떤 추억이나 회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과거와 기억이라는 것은 현재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 미래를 소망 가운데 준비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과거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당부를 하거나 권면을 하는 게 아니라 명령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그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6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고 말씀이고 또 익숙한 그런 구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6장의 전체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라고 하는 그 명령으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 그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법도를 지키면 결국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 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 이유, 그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복된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명령하시지요. 4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이걸 쉐마라고 했죠. 들으라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서 인용을 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특별한 명령을 주시지요. 그 6절과 7절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이 쉐마의 말씀은 이스라엘 지금도요,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지금도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실 이 쉐마의 말씀은 제가 그토록 지겹게 이야기하는 일상 영성, 일상 신앙의 핵심이 되는, 원형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차차로 이제 새로운 사역 속에서 이 말씀을 더 풀어내고 이 말씀을 기반으로 실제적인 이제 사역들 또 그러한 교회들을 제가 꿈꿔 보는데요.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건 부모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교회 교사나 교회 목사가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포인트는 우리 일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저는 조금 책임을 비껴나면 부모가 아니기에 부모 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부담스러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10절에서부터 이제 25절, 6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의 말씀이 길게 이어져요. 그 가운데 우리가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입하지 않은 좋은 물건들로 가득 찬 집과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과 여러분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표현을 좀 쉽게 하겠습니다. 너희들이 짓지 않은, 건축하지 않은 집에서 너희가 살 거야. 그리고 너희가 구하지 않은 좋은 물건들, 가득 찬 집, 너희들이 애써서 수고해서 파지 않은 우물들, 그 포도원들, 그 감람나무들을 너희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읽어낸 것들이 사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나의 실력, 나의 능력으로 오롯이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살면서요, 우리가 과거의 기억이 가장 절실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과거의 기억이 가장 절실할 때. 질문을 바꿔보면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막 절실하게
갈급하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곤고할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궁핍할 때라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그건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이 질문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실패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붙잡는 건 당연해요. 이건 시키지 않아도 인간의 이기심이 있는 깨어진 인간은 당연합니다. 하나님만 찾겠습니까? 부처님도 찾고요. 뭐 알라도 찾고 온갖 잡신들을 다 찾습니다. 그때가 되면. 근데 풍요로울 때는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기 딱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무서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니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음에도 니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얻고 있는 것들, 그 속에서 네가 풍족하게 살고 있을 때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나를 기억해야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에서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을 마시며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때에 과거를 잊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시작. 그때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인도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이집트에 살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 아니죠. 유쾌한 기억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굴하게 살았어요. 초라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 과거는 잊고 싶은 거예요. 초한 거니까요. 싫죠. 불편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의 기억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덧붙이셔요. 20절에서 21절 말씀에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를 거기서 구출해 내셨단다.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아빠, 엄마,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돼? 나 왜 교회 다녀야 돼? 라고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믿어. 까부네. 믿으면 복받아. 이 얘기로 그칠 건가요? 여러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질문에. 오늘 여기 10대 청소년들 집에 가셔서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붙잡아 놓고.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도 가르쳐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하는지.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하나님을 믿고 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의 풍성함이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또 내가 얻어내고 만들어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절된 현재가 아니라 기억을 품은 현재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세대들이 이 부분에서 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과거의 세대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뭐 저를 기억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아직은 과거 세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그들을 꼰대라고 말하죠. 뭐 예전의 표현으로는 틀딱이라고 표현도 했고 요즘은 또 새로운 신종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전 세대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나의 삶의 바탕에는 전 세대의
수고와 애씀과 그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과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현재를 이겨낼 힘을 얻고 또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그 시절을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고 그들의 삶을 지켜오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고난이나 또는 내 삶의 그 풍요 속에서도 내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오롯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면. 사실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이제는 잘 알죠.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한 장 전체가 죽은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과거에 성경 속에 기록되었던 믿음의 영웅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 선조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들려주는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인데 거기에 열거된 모든 사람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거가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을 언급하는 구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죽었지만 가인도 죽었고 아벨도 죽었어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지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아직 살아있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인이 아벨을 왜 죽었고 왜 죽였고 아벨은 왜 죽음을 당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아직 살아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들의 그 삶,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벌써 죽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생생하게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의 신앙과 행적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고 안내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것의 절정은 무엇일까요?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누가 떠올라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의 핵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무수히 많은 증거의 말씀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는 것.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빈 껍데기예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삶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나의 상황, 나의 환경,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심적인 또는 실질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나 고난이나 또는 내가 누리고 있는 풍성한 것들, 성공, 성취,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삶을 명령하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잊지 않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내가 삶으로 나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까지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는 지나간 시간, 기억을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는 그러나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왜 침묵하셨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나쁜 기억이죠. 그러나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교훈을 얻고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좋은 기억을 통해서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근데 나쁜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는데 그때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그렇다면 거기서 교훈을 얻는 것이죠. 교훈을 얻지 못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시간은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시간들이 더 길어진다라는 것이죠.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과 그 기억에 머물러 버리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전에도 한번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거 버려야 됩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어. 또는 과거의 어떤 슬픈, 고통받던 고난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그 시간에 천착하면서 자꾸 밑으로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 이건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그때의 경험과 시간을 통해서예요. 오늘과 내일을 살아갈 지혜와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과 또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서 오늘을 놓치고 내일을 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서 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큰 영광이 있어도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과거에 정말 치유하기 어려울 만큼의 상처가 있다 하고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정말 커다란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을 잊지 않는 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뭘 여러분들 생각해야 하는 것이냐면 언젠가 저도 여러분도 누군가의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낸 삶이 증인의 삶이 되고 산 자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그때 이랬어. 그때 힘들 때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때 아빠가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 그때 들려준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에게 지금 내 삶을 풀어나가는 밑거름이고 자양분이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평생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말을 그들에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게 되는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우리의 현재는 곧 과거가 됩니다. 지금은 산 자이지만 머지않아 죽은 자가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과거인 우리의 도움을 받고 그리하여 우리가 죽었지만 여전히 그들을 살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기는 이건 사족입니다. 길법교회에서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 15년을 함께한 분도 있고 10년 또는 그 이하에 함께한 분들도 있겠죠. 어찌되었든 그 시간이 얼마이든 간에 그러한 시간 그리고 그 기억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령 좋은 시간과 기억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닥 기억하고 싶진 않아. 지워버리고 싶진 않지만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간직하고 싶지는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그런 마음, 그런 기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길벗에서 함께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고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도구가 되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었다면 그 안 좋은 기억을 통해서 그 시행착오를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억이었다면 그 좋은 기억을 발판으로 더 좋은 기억들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서 믿음의 길에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법교회에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그 말씀들이, 그 주제들이, 그 단어들이, 그 개념들이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 지난 15년 사역의 보람이고 또 제가 남은 그것이 10년일지 15년일지에 주어질 내 사역의 커다란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살아내신 그 믿음의 삶이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실패는 없습니다. 지난주 제가 실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실패는 없어요. 과정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삶은 과정의 연속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지난 시간들, 지난 삶들을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오늘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내일을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길법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